저는 오늘 재난이 내 삶을 덮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 1월 11일 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고, 바로 중국 우한이라는 지방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 전 세계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고, 확진자가 1억 8,8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사망자도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84%가 포함되지만 2,000명에 달했고, 현재 확진자는 17만 1,900명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2020년도와 2021년도를 사라져버린 해, 잃어버린 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코로나는 하늘길들을 다 막아버렸고, 심지어는 학교도 원격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많은 회사들이 자택근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정부가 아주 노골적으로 코로나를 앞세워서 아주 교묘하게, 아주 간교하게 핍박하고 있고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돌파해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연재해는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지요. 수많은 홍수와 기근과 태풍과 전염병과 그리고 지진과 수많은 사고, 이런 모든 재난이 우리를 덮칠 때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대난이 덮친 이 두 곳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읽었던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는 유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6월절에는 3,000명을, 어떤 6월절에는 2만 명이나 유대인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3,000명 또는 2만 명을 죽인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 여러분 성격이 아주 포악했던, 잔인했던 이 빌라도는 저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그들을 죽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일 때마다 로마의 파송을 받은 유대 총독 빌라도는 항상 긴장했습니다. 왜?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 폭동의 중심을 어디로 보았느냐? 갈릴리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동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에 있는 망대가 갑자기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망대 밑에 있었던 18명의 사람이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하나의 연못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길이가 17m, 넓이가 5.4m, 그리고 깊이가 5.7m 되는 작은 연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못에서 예루살렘에 식수를 공급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워놓고 그 실로암 연못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만 여러분, 그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18명이 깔려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사건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빌라도에게 죽은 이 사건은 인재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사건이 망대가 무너져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재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거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런 재난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갑자기 살해당한 그러한 자들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전혀 아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던 자들은 두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죄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 죽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자신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사건을 바라보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처럼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에서 두 번이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거듭 말씀하셨지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뛰어온 자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은 이 사고를 통해 그들이 상당히 놀란 상황에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나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죽지 않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것에 대해 놀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래고 충격을 받으라는 건데, 이게 뭘 말씀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든 재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여러분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나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은 이것을 통해서 아직 이 재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로 인한 연고임을 알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나 확진되었느냐,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지구촌을 스탑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헬라에 보면은 메타노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토하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을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제발 세상 사랑하는 그 사랑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지금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회개라는 것은 내 내면에 있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사랑하면 회색지대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솔직히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예수님을 직장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취미나 가족이나 친구보다도 여러분 더 열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그분을 정말 사랑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에 빠져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주님보다 이 세상에 하찮은 일에, 하찮은 것에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나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부유함은요, 유명해지는 것이나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여러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부유함은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나의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제공되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과 섹스와 야심에 사로잡혀 삶을 헛되이 낭비하는
어리석은 피조물들이다. 우리는 마치 해변가에서 휴가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빈민가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하찮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무한한 기쁨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그 친밀감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되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세상의 즐거움, 세상 자랑거리 다 버리게 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가요, 만약에 엄마를 버리고 장난감이 좋아서 장난감에 푹 빠져 살면 잠시 잠깐은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외로움과 그리고 두려움과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난감에 계속 빠져 살면서 엄마도 찾지 않고 산다면 그 아이는 장난감에 중독되어 버린 그런 어딘가가 아픈 아이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주는 잠시 잠깐의 이 하찮은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는 이 세상에 중독되어 버린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항상 세상과 짝갈 줄만 알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비극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이 현실적인 고통을 통해서 결코 이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없다, 그리고 결코 이 세상 사랑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맞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랑에 그만 빠져 있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재물도 직장도 유명도 쾌락도 망대가 무너졌어 한순간에 죽어버린 것처럼 사고 한 번 터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군가가 내 곁에서 죽은 자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게 되었다면 바로 그것은 나도 이와 같이 오늘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960년 70년대의 최고의 인기 스타 최은희 씨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90세에 인터뷰하는 것이 오래전 이야기지만 너무 눈에 생생합니다. 그녀는 2008년 4월 16일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90이 되어졌을 때에 그는 평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이 죽거들랑 나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불러달라 고백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녀는 한때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아주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작품 가운데 빨간 마우라, 사랑반 손님과 어머니, 상록소 이런 것들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럴 땐 그렇게 유명했던 그가 참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노래를 장례식장에서 불러달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허무하고 아쉽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녀는 한때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이 독재자 영화 광이었던 김정일이가요, 최은희 씨를 탐내가지고 북한까지 납치해 갔던 그런 유명한 여배우 아닙니까? 그런 그녀가 여러분 나이 90세의 병상에 누워 이제는 자신의 화려했던 삶이 이제는 무기력한 채 빈손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 돈도 명예도 인생의 화려함도 다 헛된 물거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그런 헛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분주하게 바쁘게는 살지만 유명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 허무한 인생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인생을 불평과 원망 속에 다 낭비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도 더 비극적인 것은, 비참한 것은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바쁜 삶을 어쩌면 잠시 내려놓고 뭔가 우리가 세상 사랑에 푹 빠져 살았던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진다면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지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에 보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랑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요함은 내게 빈곤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이 진짜 내 인생의 부요함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바로 지나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재난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난 재난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재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큰 환난을 만나서 얼마나 그 환난이 컸던지 살 소망도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언도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던졌던 여러분 돌에 맞아 기절했던 사건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일까요? 아니면 배가 큰 풍랑을 만나 파선 직전에 있을 때일까요? 물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지목해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큰 광풍을 만나서 일주야를 흑암 속에 갇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바울은 바로 살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도대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메시지가 뭘까? 의도하는 바가 뭘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것이 우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단의 원수마귀가 나를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이 큰 환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 극한 환난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지구촌에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모든 것 뒤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을 했고, 또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재난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의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에도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은 흑사병이 있었고 3분의 1이나 죽었던 천년도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 고통 자체에 머물러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에레미야가 여러분 3장 31절 33절을 보세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누가?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재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통해서 제발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난 앞에서도 작아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닥친 재난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난을 만나게 되면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 비관적인 것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회사를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재난 앞에 절망하고 비관론에 빠질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57절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실이 어렵다 해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 선교했던, 잠시 왔다 갔던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 현내식 선교사님을 아시죠?
이분이 여러분 그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에 아프리카 의료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죽어나가는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하고 이전보다 이후에 더 멋진 사역들이 펼쳐질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졌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완치 판결을 받고 6월 16일 날 바로 사역지로 또 떠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여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말씀한 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것은 똑같은 말을 지금 두 번 되풀이하는 거잖아요. 왜? 여기 견실이라는 것은 든든히 서 있는 것이고, 또 흔들리지 말고 하는 것은 든든히 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외부에 어떠한 재난이라든가 어떠한 환난이라든가 어떠한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너희들이 주를 향한 삶,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 주의 사역에 헌신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를 위해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희망은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여러분 가능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면 절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좀 보이면은 희망을 가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형 선고받은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꼭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지 오래된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다 살려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 여러분 들어간 다니엘도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썩은 냄새나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신 분이고 40년 된 안진병이도 이렇게 세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재난이 우리를 덮을 때에 믿음으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재난이 덮쳤습니까? 생각지 못한 고난이 왔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불평과 원망함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재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생각지 않았던 여러분 재난이 덮칠 때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의학이 발달한 시대 속에서도 속수무책이잖아요. 이걸 뭘 느낍니까?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재난 앞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